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첫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올곧게 들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간구가 크신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하나님께 돌려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입원하여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옵고 그 몸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되어져가는 과정들이 주님 안에서 예비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의 성도들이 제주도 역사 탐방을 떠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주 땅에 보여주시는 교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택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인 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채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9장 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서요, 오늘 함께 이 아침에 읽어볼 것은 15절, 16절, 17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16, 17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게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31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벽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이제 초막절도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으셨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마지막에 있는 38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이제 지난 시간 역사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으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순간 살아갈 때는 이게 과연 은혜일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 직면할 때, 그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야, 이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시간을 공부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과거를 공부하는 능력이 있고, 현재를 공부하는 능력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생각해보는 공부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있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구별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인지 능력이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잘 공부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뭘 볼 줄 아는 사람이냐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또는 역사를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미래. 오래된 것과 미래는 서로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지만 인간에게는 지난 역사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있죠. 살아온 시간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고요. 아픈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그 모든 기억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잘한 거는 좋아하면서 내게 어렵게 만들었던 시간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다시 잘 돌아보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의 뭐가 되느냐면 거기서 나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이게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역사냐면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쭉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오늘까지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가를 잘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사는 거는요, 미래를 예측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예측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개인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꿈대로 지금 살고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 꿈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난 시간들 속에 그것들은 무의미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아직 살아오지 않는 10월 달이 있잖아요. 이 10월 달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겠다. 그 계획이라는 건 듬성듬성이에요. 듬성듬성 했죠. 오늘 이제 10월 10일 날 우리 여전도회가 야외 예배를 간다. 그것도 이렇게 어느 한 쭉 흐름 속에서 한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건 듬성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은 결코 듬성듬성 되질 않죠.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어지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살아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뒤돌아서 보면 그 순간순간 이 과거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나는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와 과거는 그 시간의 순간순간이 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순간순간들을 보면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자기의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걸 발견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다 던져 놓느냐 하면 내 앞으로 살아갈 시간 앞에다 딱 은혜를 던져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야? 거기에 발판을 삼아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내가 살아온 내 시간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픈 것이든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그것이 때로는 너무 허무한 것이든 그것이 너무 우울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거거든요. 내 인생이니까. 그 잘 끌어보면 우울할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인생이 뭔가 좀 허무한 것처럼 여겨질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리무중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누구는 거기 계셨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디까지 오게 만들었느냐면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거거든요.
거기까지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상처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요. 다 뭐가 되냐면 내 삶이에요. 그죠?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권고하게 아주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의 느헤미야는요. 자기와 함께하며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민족의 역사를 쭉 설명해 가면서 거기서 분명하게 발견되어진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심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중간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 있죠. 19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21절에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2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3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 긍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데 역사는 어때요? 이런저런 질곡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참 긍휼하신 분이야라는 말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라는 말. 요 단어가 자주 사용하지만 개념은 우리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긍휼이라는 말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긍휼. 그 뭐냐면 덮어주는 게 긍휼이에요. 덮어주는 거.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죄를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끌어안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죠. 내가 다 알아요. 그 허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덮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다 아는데 덮는 게 긍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덮는 거죠.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죠. 감싸 안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때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예수 그 염소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문에다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영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그 뭐예요?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냐? 그럴 리가 없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저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허물이 있으면 넉넉히 그냥 끌어안으세요. 그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꾸는 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그냥 끌어안으면 됩니다. 아이고, 나도 허물이 많은데 하고 서로 끌어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게 뭐냐? 용서는 은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을 만한 우리에게 자격이 있느냐? 자격은 없는데 그런 복을 받는 걸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은혜와 긍휼, 긍휼과 은혜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누군가의 자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허물을 눈 부라리면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감싸 안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 그것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서로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지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쭉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